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눌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승계되는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의 평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왕이 되는 부분에서 열왕기와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스럽고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위 승계가 숭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라고 말하고 24절에서는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다윗 왕의 역할도 컸지만 무엇보다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라고 말하며 왕이 되도록 한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계승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다윗 가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나 형통할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솔로몬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자리에 세움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므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거나 자신이 군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사람들도 그들을 진정으로 따르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은 이제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을 정리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다스린 다윗은 사울과 달리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를 보면 그의 통치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귀한 인생을 마무리한 왕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후 많은 왕들에게 선한 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온 그들에게 다윗이 일생의 소망으로 삼았던 성전 세우기를 위해 힘쓰고 신전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다시 꿈꿀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유독 차별성에 있는 부분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름다운 그의 태장입니다. 아름다운 태장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는 자들이 있고, 태장하는 모습이 너무 추해서 오히려 그의 일생에 힘썼던 선한 일에 얼룩을 남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을지라도 태장만큼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태장을 위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고 준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장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태장이 아름다웠던 이유가 여호수아가 세워졌기 때문이고, 엘리야의 태장이 아름다웠던 이유도 엘리사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태장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솔로몬과 함께하는 성전을 세워갈 사람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도 이런 아름다운 태장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에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평생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남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길도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